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주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어저께부터 엄청 추워졌어요. 그래갖고 정말 너무나도 추워서 이렇게 이제 그냥 보통 이렇게 외투를 입었는데, 예전에 외투 속에 털조끼를 제가 추우면 입거든요. 근데 어저께서부터 이제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냐면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제가 이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한 주간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았나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떠올려 보았어요. 저는 이제 제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 또 시를 쓰는 시인의 그런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시를 쓰는 그런 시인의 삶이 참 너무나도 이렇게 복되고 감사한 그런 삶이었는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시낭송 사역을 7년을 교회 곳곳에서 이제 성신낭송을 하고, 또 세상에서는 이제 애국시 낭송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7년의 그런 신앙송 사역을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했는데, 그 7년째에 제가 이제 행복교회 목사로서의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목사의 직분도 받고, 또 행복교회 담임 목사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아기 딸도 낳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호텔 제빵 조립학과를 이제 전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런 레스토랑 뭐 이런 데 다니고 하다가 이제 오뚜닭갈비라는 식당을 이제 아들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그랬어요.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발전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가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식당의 경영자의 삶을 네가 사는 게 좋다라는 그런 권면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들이 받아들여 갖고 거기 오뚜닭갈비 3년 경력 식당을 이제 경력을 쌓고, 그러고서 이제 최근에 오뚜닭갈비 식당을 이제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들이 이제 이렇게 식당을 차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하는 사람이 이제 손이 필요한데, 아들 생각은 가족이 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시를 쓰는 시인의 삶과, 그리고 목사의 직분을 주신 이 삶이 저는 굉장히 좋고, 이런 것이 참 저에게 맞는 어떤 적합한 그런 저의 성향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아들을 통해서 식당의 그런 일을 제가 이제 투입이 돼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목사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이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월급이 무슨 어떤 수입이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주변에 그런 가족분들이나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월급은 얼마나 타?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면은 교회에서 월급을 타고 좀 수입이 있을 건데라는 그런 그 고정관념의 어떤 생각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무슨 뭐 목사가 뭐 월급을 생각하나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조금 받아요 이러고 말을 넘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식당의 그런 일을 또 저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에서 무슨 내가 식당 일을 해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게 있구나. 응?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목사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설교의 말씀도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파해야 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이라는 것을 주어주셨을 때 그것도 식당에서의 일이라고 주어졌을 때 저는 식당 일을 하찮게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아들 보고 너는 식당 경영자로서의 삶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의 엄마로서 식당에 가서 오뚜닭갈비 식당에서 제가 식당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목사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세상에서 일도 네가 열심히 해야지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오뚜닭갈비 식당을 오픈했을 때 8월 9일에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열심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주 막 식당 오픈을 하니까 오픈 때 막 손님들이 막 엄청 많이 밀려오시고 또 저는 식당에 대한 어떤 경험이 전혀 없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그런 와중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아들 그 식당이 2층에 있는데 2층에 그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와중에서 우리 아들 식당이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 좀 되나 보다 싶으면은 또 식당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전에는 무슨 또 커다란 또 식당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지장이 있다 싶었는데 또 이제 지난 금요일에 또 그 럭셔리하고 큰 식당의 규모랑 비슷한 규모의 또 식당이 또 금요일에 또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금요일날 아침에 비는 추적추적 내리지, 커다란 식당이 생겼는데 또 그에 준하는 식당이 또 오픈을 한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비도 오지, 커다란 식당이 또 하나 오픈하지. 그러니 우리 그 오뚜닭갈비 식당은 참 오늘 힘들겠다. 오늘 정말 힘들겠다. 매출 올리기 힘들겠다. 매출 올리기 힘드니까 한가한 장사가 한가한 그런 식당 영업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제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점심때가 되니까 저의 생각과는 완전 180도로 다르게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게 나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은 참 오늘 손님이 별로 안 오셔서 좀 한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손님들이 막 많이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손과 발이 바쁘게 막 이렇게 막 쫑쫑거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점심 장사를 이제 식사 대접을 손님들께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녁 10시 밤 10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쯤 되니까 식당가에 전부 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도 오지 금요일 저녁이 지니까 손님들이 이제 일을 하고 이제 퇴근들을 일찍들 그냥 이제 비도 오고 금요일이고 하니까 일찍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시간도 있고 한가해서 다른 데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럴 때는 식당가가 전부 다 손님들이 별로 없고 한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녁에 우리는 이제 밤 10시까지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의 그 오뚜닭갈비에는 손님들이 하나 둘 이렇게 우산을 이렇게 우산꽂이에다 꽂아놓고 그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 다른 식당에 손님이 거의 없는 와중에 우리 오두닭갈비는 이렇게 밤늦게까지라도 손님들이 이렇게 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정말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날 이제 우리가 이제 식사를 손님 대접을 하다 보면 저녁 식사를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추적 비는 오지 이제 밤 10시 15분까지 이제 다 열심히 이제 일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이제 치킨 있잖아요. 프라이드 치킨을 이제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이제 밤늦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루의 삶을 제가 이제 침대에 이제 딱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일기식의 어떤 수필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를 이제 돌이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침부터 점심까지, 저녁까지, 밤까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제 생각과는 180도로 다르게, 저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그 식당, 오뚜닭갈비 식당이 장사가 영업이 잘 되게 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의 그 식당의 그 경영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식당 일을 한 것에 저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많은 손님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는 일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삶을 한날 살았다라는 그런 어떤 감사의 그런 주 예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는 그런 수필을 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런 금요일을 보내고 어저께 토요일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 행복교회 주일예배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그런 어떤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신약에서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삶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인도해 주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그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을 한 건데 그 안에라는 것은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초, 뿌리라는 건 뭐예요? 나무가 있으면은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땅속 깊게 뿌리를 박으면서 정말 그 땅속 깊이 지탱해주는 그런 힘으로 인해서 나무가 그냥 500년, 몇백 년 된 거목으로 후라맣게 아주 이렇게 튼실하게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도 어때요? 광풍이 불어요. 파도가 쳐요. 코로나19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어때요? 병원에 가면요 감기 환자로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은 아프지, 지끈지끈 삶은 고통이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수고로운 땀을 흘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뿌리의 그 기초가 뭐가 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어떠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셨어요. 그 예수님은 정말 그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순전무결하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없다고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대화를 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35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남편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하늘을 보면은 맨날 그냥 태양이 짱짱거리고 정말 하늘이 맑고 푸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하늘을 보면 어느 때는 천둥이 치고 어느 때는 벼락이 치고 또 막 구름이 막 먹구름이 막 생기고 또 막 폭우가 비가 막 오고 변화무쌍해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남편하고의 관계가 맨날 사이좋고 맨날 애정이 돋았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어느 날은 막 감정이 막 맑았다가 어느 날은 막 흐렸다가 막 이런 어떤 감정의 기복이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지만 감정의 기복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남편하고 별거 아닌 것 갖고도 싸우게 되고 그 별거 아닌 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크게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아는 지인이 자기 이제 교회를 한 35년을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35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남편하고 이제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천국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35년 교회를 다니고 35년 성경 공부를 했다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천국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 남편과 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둘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천국이 없다고 믿는 것은 그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는 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로 그 순간서부터 천국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서부터 심령은 지옥이 되는 거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는 오직 믿음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말을 하니까 제가 교회를요 35년을 다니고요 성경 공부를 35년 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 공부를 35년을 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 없다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세상은요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신다라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지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현재의 그런 세상은요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들도 있고 또 사탄들도 날뛰는 거예요. 사탄들이 아유 그래 너 35년 교회 다니고 35년 성경 공부했지만은 네 남편 봐라. 네 남편 저렇게 너한테 그냥 악하게 굴자니 천국은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누가 줬을까요? 사탄이 그 사람한테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많이 아는 것으로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다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다 그러면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박사가 돼서 그냥 구약과 신약만 통틀어서 막 다 알고 이렇게 해박한 박사가 돼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은 구원해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정말 그 사람의 생각대로 정말 성경에 있는 거를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박사처럼 많이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러면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네가 구주라고 믿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이 저는 믿어져요. 네. 성경 공부 35년 한 그 세월 속에서 천국이 없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부인하는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35년의 세월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탑이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그 기초의 뿌리가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구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4장 2절의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 한 구절, 단 한 구절이라도 확실하게 믿어서 내가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보여지지는 않고 만져지지는 않고 어떤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이 아는 것이, 성경 많이 알고 성경 공부,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예수님에게 뿌리를 둔 믿음 상태에서 교회도 잘 다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참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에 너무나도 저는 안타깝고 저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정말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있는지는, 하나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구원해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그 믿음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성경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런 뿌리를 바울 사도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잖아요. 그러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긴 서는데 어떻게 서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삶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한 거, 입에 바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정말 느끼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런 감사를 드리게 하는 주님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에 이렇게 약하게 서는 게 아니라 굳게 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겠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제일 좋다. 정말 저는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좋아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거지. 다른 거 믿고 의지하고 그냥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이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을 아유 감사해 이렇게 입에 바른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컵에 이제 유리잔에 물을 채우잖아요. 물을 채우는데 그게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고 따 보면 넘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리잔에 물이 차고 차면 넘치듯이 감사함을 하는,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에게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삶 속에서 정말 그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저는 너무 좋고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려움이 없이 마냥 좋으면 이곳이 천국이지 미래형 천국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삶 속에서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예기치 않게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감사함이 넘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봤을 땐 참 감사할 게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눈에 감사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감사함이 넘치는데도 감사함이 안 보이고 그냥 뭐 불평이 이렇게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래서 불평, 뭐 저래서 불평, 그냥 비판, 너가 문제야, 네가 잘못해서 막 이러면서 참 입에 감사함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령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심령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감사할 게 정말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정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무탈하게 살아서 이렇게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또 뭐 삼시세끼 굶지 않고 밥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목사의 직분도 주시고 또 시인의 직분도 주셨는데 거기에다 또 아들 식당 경영, 사실 일을 하면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저는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해요. 그래갖고 정말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면 딴 생각할 겨를 없이 잘 자게 해주시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목회 직분을 뭐 개척교회는 목사한테 뭐 누가 월급을 줍니까? 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거에 불평불만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저는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또 세상에서는 뭔가 좀 봉사의 그런 어떤 좋은 일도 섬기는 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는 너무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을 거 자기 재산 축적하는데 막 신경을 쓰지만은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냥 세상에서도 뭔가 봉사할 일이 있으면 해야겠고 섬기는 일도 해야겠다 이런 좋은 생각, 믿음의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선한 생각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참 저는 음식에 대한 어떤 귀중함을 생각할 때 정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고 먹을 게 없고 먹을 식량난에 허덕이고 또 북한의 사람들도 그 평양 시민 이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식자재가 넘쳐나고 돈만 있으면 뭐 다 사 먹을 수 있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식당 경영을 하지만 음식을 막 허투루 막 버리는 거가 참 이게 참 바람직하지가 않다.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어떤 지구인들, 세계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해야 되고, 먹는 것도 딱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남기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바람직한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우리가 뷔페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접시에다 무조건 많이 갖고 가고 그냥 아낌없이 남겨놓고 가요. 저는 그런 거 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먹을 때 정말 음식에 대한 소중함, 이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풍족하게 먹지만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지구인들, 세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가 먹을 만큼 딱 먹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평안을 주고, 선하신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 오늘의 말씀으로 결론을 지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행복교회와 행복교회 교인들과 또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행복교회와 행복교회 교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